마가복음 6장 고향에서의 배척.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은 이곳의 모든 돌, 모든 나무를 아셨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목수 작업장,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한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잘 아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저 동네 목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던 그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가 잘하는 걸 봤잖아. 한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가 무슨 선지자라는 거야?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친숙함이 경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에 있었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 믿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고향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빈 배낭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요? 그렇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너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12명이 둘씩 짝을 이루어 6팀이 되어 갈릴리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없는 동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했습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대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헤로디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그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은 술에 취해 맹세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구하면 주리라. 소녀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헤로디아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소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습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의로운 선지자가 악한 여인의 복수로 죽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그가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주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때가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치 임금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도 배불리 먹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되 그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씩 50씩 앉았습니다. 약 5,000명의 남자가 있었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 주는데도 떡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떡을 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한 늙은이가 떡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 같은 일이로다. 다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들과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습니다. 배에서 내림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에서의 배척으로 시작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비극적 소식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목격하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둔한 걸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멀리서 한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안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져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